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마음을 찢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뭐 읽어보시지 않으셨더라도 지금 이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이라는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 얘기가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은 2절에 보면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 하나님 앞에 곧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3절부터 4절, 5절에 보면 요시야 왕의 제18년에 8살의 왕이 됐으니까 18년 후면 26살이겠죠. 26살 때 그 서기관, 그 성경을 필사하고 기록하고 하는 서기관을 주의 집에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서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이 모인 돈, 그러니까 백성들이 헌금한 그 은을 이렇게 거두어서 한번 세라. 다 얼마나 거쳤는지 다 세게 해라. 해서 문 지키는 자, 성전에는 물 깃는 자도 있고 나무 장작 패는 자도 있고 물 깃는 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 지키는 자들이 백성에게 받은 그 은을 다 한번 세게 해라. 그 이유는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22장 5절에 그 집에 무너진 것을 보수하게 하되. 그러니까 왕의 마음은 벌써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좀 이렇게 좀 무너지고 막 허물어지고 그런 데가 있는데 좀 깨끗하게 보수해야 되겠다. 벌써 마음이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수와 건축자 석공에게 주어서 어떤 재료들을 사서 돌을 사서 그 집을 보수하게 해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그러나 그들이 신실하게 나누어 주었으므로 넘긴 돈을 그들과 함께 세지 아니하였다. 뭐 이거 세무조사 안 했다는 거예요. 다들 성전에서 아주 정확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뭐 따로 이렇게 감독하고 그럴 일 없이 다 나눠줬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집을 보수하다가 그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뭘 발견했느냐? 주의 집에서 22장 8절에 중간에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대제사장 힐기야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집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고 하다가 막 보니까 아니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율법책은 당연히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데 이걸 발견했다는 거는 어디 있는지 그동안 몰랐었다는 얘기예요. 발견했다는 거, 여러분 내가 지갑을 핸드폰을 여기다 뒀는데 내가 핸드폰을 발견했다고 그럽니까? 아는데 이건 뭐냐? 잊어버린 거, 없어진 걸 찾았을 때 발견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성전의 언약궤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그동안에. 제사장도 모르고 서기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여기서 율법책이라고 하는 건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이 모세의 책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 나라의 법전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왕의 지시로 성전을 보수하다가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서기관 사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22장 8절 마지막 절에 보세요. 사반이 그것을 읽으니라. 사반도 처음 읽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어디 수세어 박혀 있는지. 그래서 29절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가서 요시야 왕에게 가서 왕에게 다시 말을 전하여 이르되
왕의 신하들이 그 집에 있던 돈을 모아 주의 집을 감독하는 자들, 일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었나이다. 그래서 잘 성전을 지금 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서기관 사반이 10절에 왕에게 보여주며 이르되 율법책을 보여주며 제사장 hil기야가 이 책을 발견하고 잊어버렸던 이걸 발견해서 내게 넘겨주었나이다 하고 왕 앞에서 그 책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처음으로 진짜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22장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씀들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니라. 옷을 왜 찢으셨을까요? 너무나 놀랬고 너무나 참담하고 이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건 이럴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분노하고 참담하고 신성모독적인 일을 당했을 때 자기 옷을 찢었어요. 아주 최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하 22장 8절에 제사장도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 서기관도 율법책을 읽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은 이후로 율법책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누구냐? 이 요시야 왕의 정조부예요. 정조부.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왕 다음에 아몬 왕 다음에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율법책이 있다가 없어졌다. 사실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왕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뭐 했다?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있든지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문에 그래요. 므낫세.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은 아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 이래로 가장 올바른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히스기야 왕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 잊어버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가장 선한 왕에게서 가장 악한 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컬해요. 여러분, 아주 성경에서 정말 다윗 다음에 그렇게 선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칭찬하는 왕의 아들이 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믿음이 좋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자식들에게서 마귀의 새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다 개개인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좋다고 아들도 너무 좋고,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니까 아들도 자연적으로 천국에 가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다 1대1이에요, 신앙은. 예, 그래서 현 시대에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얼마든지 악한 자녀가 나올 수 있다. 이거 악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완전히 부정하고 세상적으로 나가는 자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정조 할아버지, 제가 그랬죠.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서 선한 왕으로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거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뒤에 모세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책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끝낸 뒤에, 책으로 기록하여 그것을 끝낸 뒤에 주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레위 지파는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레위 지파였어요.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너희 하나님 언약궤 옆에 두어서 그것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해라. 출애굽기 25장 16절은 너는 내가 네게 줄 증언을 그 언약궤 하나님의 궤 속에 넣지니라 해서 언약궤 안에다가 율법책을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왕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이 되면은 누구든지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던 그 율법책을 한 권 필사해서 요즘은 복사기도 있고 인쇄기도 있으니까 쫙 한번 뽑지만 그때는요 전부 손으로 필사해서요. 손으로 그대로 필사해서 한 권을 가져다가 어디다 두느냐? 왕의 옆에다 두는 거예요.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옆에 항상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왕은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죠. 평생토록 이 율법책을 한 권 필사하여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에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보고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잊어버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 이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선한 왕이었으냐.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산당을 제거하고 형상을 깨뜨리고 그 작은 숲을 베어내고 이 모든 우상의 형상들 이런 걸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 단지를 다 깨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8장 5절에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이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이게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요시야 왕의 증조부 히스기야 왕 13대 왕은 아주 선한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 왕을 한번 봅시다. 므낫세가 통치할 때 55년 통치했다라고 나오죠. 그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멸한 산당들을 다시 건축하고, 산당들 뭐예요? 우리도 저 살행하면 무당집 많이 있잖아요.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이런 거를 다시 건축하고, 예? 이스라엘 왕 아합이 행한 것 같이 바알을 위해 제단들을 세우며 하늘에 온 군대에게 하늘의 별들에게 제사하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그가 주의 집에 성전에 하늘에 온 군대를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술을 행하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 여기서 인신제사가 나온 거예요. 인신제사는 원래 그 가나안 땅의 풍습이었어요. 그 아들을 자기의 장자를 불 속에 던져서 그 신에게 드리는 그 인신제사,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다 퍼졌다니까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어요. 에밀레 종 만들 때 아기를 끓는 납속에 뭐 던져서 종을 만들었더니 뭐 에밀레 그러고 종이 소리가 뭐 어디까지 갔더라, 그런 전설도 있고. 또 하나 뭐예요? 신봉사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심청이가 자기를 던져서 인신제사, 임당수에 빠진 이런 것들이 약간은 다르지만 다 그런, 그 누구한테 제사 드린 거? 용왕한테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 우상에게 드리는 인신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불에다 던져서 그 우상제사를, 이런 얼마나 악한 왕이냐. 그렇게 선한 왕에게서 사상 최대로 악한 왕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요? 55년 동안. 그리고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도 악한 왕이라고 나와요. 히스기야 왕 선한 왕, 므낫세 왕 악한 왕, 그의 아들 아몬 왕 악한 왕, 그의 아들 요시야 선한 왕. 이거 웃기지 않아요? 악한 왕에게서 또 선한 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55년 동안 악한 왕이 통치하고 그의 아들 아몬도 악한 왕이니까 약 한 70년 동안은 그 나라에 하나님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온 나라가 다 우상숭배 천지고, 왕부터 그러니까 왕이 우상숭배하면 백성들 다 따라서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 선한 왕, 13대 왕이거든요. 14대 므낫세 악한 왕, 그 아들 아몬 악한 왕. 그 악한 왕에게서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 선한 왕이 태어난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 왕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경배도 하지 않았던 왕들인데, 요시야 왕은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율법을 이 서기관 사반이 들고 와서 자기 앞에서 낭독하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었어요. 이야,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지금 살고 있구나. 그리고 옷을 찢었다는 말은 참담한 마음으로 참을 수 없는 최대의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신성모독적인 말을 들었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 왕은 주 앞에 올바른 왕이었습니까? 올바르지 않은 왕이었습니까? 올바른 왕이었다고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기 요시야 왕은 오늘 본문 22장 2절에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걷고, 이렇게 올바른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나 자기 아버지 아몬처럼 우상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3절에서 7절에 율법책을 발견하기 이전에 성전을 보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율법책을 발견한다면서 성전을 보수했습니까? 아니면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 발견했습니까? 보수하는 게 먼저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요시야의 마음을 보신 거죠. 그리고 그 정비하는 과정에 대제사장이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에게 말씀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주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읽으니라. 그래서 이제 쭉 해서 그 읽은 책을 왕 앞에서 낭독하니까 그 왕이 그것을 듣더니 자기 옷을 찢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의 불신과 우상숭배 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온 나라가 다 우상숭배 천지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통치자가 타락하면, 왕이 우상숭배하면 온 나라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면 온 나라 백성이 우상숭배에 쩌든다는 얘기예요. 통치자가 만약에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면 동성연애자들의 연애와 결혼이 떳떳하게 되고 당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하면 그거는 반드시 죽여라라고 돼 있죠. 남자가 남자끼리 보기 흉한 짓을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왕이, 통치자가, 대통령이 그것을 합법화하면은요, 그게 그다음부터는 결혼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까지 죄악이고 불법이었던 그런 죄였던 동성연애가 일종의 개인의 기호나 취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치자가, 왕이나 대통령,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한 나라의 신앙과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위대한 통치자인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옷을 찢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도 너무나 다르게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당시의 대언자인
그 당시에 대언자가 있었어요. 대언자는 뭐냐? 예언자가 아니라 예언자는 뭐 어저께 꿈을 꿨더니 뭐 이렇게 막 보이는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게 예언자고 대언자는 하나님이 말하는 걸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전하는 게 대언자예요. 대변인이 대변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면서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하는 자가 대언자거든요. 그 당시에 요시야 왕 당시에 대언자가 누가 있었느냐? 여자였어요. 여자. 훌다라고. 그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신하들에게 대언자 훌다에게 가서 훌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좀 듣고 와라. 그게 신탁이라고 그러죠. 신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 그걸 좀 듣고 와라. 왜냐?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훌다에게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훌다가 이렇게 대언합니다. 여대언자 훌다. 여자 목사예요. 여자분들. 이때 당시에 여자 대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들에게 재앙을 가져오리니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얘기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전적으로 우상 숭배하며 내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 진노가 이것을 향해 타올라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하나님이 결심하셨어요. 내가 여기를 심판하고 완전히 심판하겠다. 그러나 너희에게 보내어 죽게 엽죽게 한 유다 왕에게는, 이 유다 왕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에게는 너희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라. 네가 요시야야, 네가 주 앞에서 내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며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개인 왕서부터 모든 사람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여기를 쑥대밭을 만들고 심판을 하겠는데 내 앞에서 옷을 찢고 그 마음을 참담하게 하여 눈물을 흘린 그 요시야 왕은 이것을 그 심판하는 것을 내가 보지 않게 하리라. 함에 그들이 이 말을 왕에게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언자 훌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요시야 왕은 말씀에 즉각 반응하여 그때부터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대단해요. 딱 여대언자 훌다에게 다녀온 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로부터 개혁을 시작하는데 철저하게 개혁을 시작합니다. 첫째,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았어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다 불러 모아서 성전으로 불러 모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요시야 왕이 직접 낭독하기 시작해요. 백성에게 읽어줍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왕이 누구 대신 좀 읽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왕이 이 율법책을 백성에게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대로 신명기 6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킬 것을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고 얼마나 충격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는지 이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고 있다. 하나님께 죄를 지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누구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다시 시작하자. 이러고 왕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온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왕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뭐를 하느냐?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결단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감동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어요.
그 후에 요시야 왕이 우리 오늘은 22장이지만 23장에 보면 4절부터 25절에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실행하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 왕과 백성이 언약을 맺은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보셨고. 그랬더니 요시야 왕이 바알과 작은 숫과 하늘의 온 곤대를 위하여 만든 모든 기후를 주의 성전에서 내가게 하니라. 이게 참 웃기는 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제사 드리기 위하여 만든 예루살렘 성전에 보세요. 바알 신에게 드릴 기구들 이런 모든 제사 기구들을 주의 성전에서 내가게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또 전에 유다의 왕들이 임명하여 유다의 도시들에 있는 산당들과 예루살렘 주변의 장소에서 분향하게 한 우상숭배 제사장들을 제거하며 바알과 해와 달과 행성들과 하늘의 온 군대에게 분향한 자들을 제거하니라. 완전히 개혁을 철저하게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유다 왕들이 섬겨왔던 태양신으로부터 인신 희생 제물의 이교도 풍수까지 전부 다 제거해 버렸어요. 대대적인 개혁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이후로 요시야 왕 이전의 유다 왕들의 모든 시대에 걸쳐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잘 지킬 줄 알고 있었죠?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한 명절이에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거 다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안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신이 딴 데 가서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유월절 지킬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때부터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다. 요시야 왕이 23장 22절 이스라엘을 재판하던 재판관들의 시대부터, 재판관들의 시대는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왕들의 시대에 유다의 왕들의 시대에든지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참으로 없었더라. 그러나 요시야 왕의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주께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율법이 다시 딱 쓴 거예요. 한 왕에 의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선포하고 온 나라가 비로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불평을 했습니까? 이거 다시 무슨 유월절을 지켜? 아유, 귀찮게 이랬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요시야 왕을 따르고 끔찍히 사랑했는지, 얼마나 이 요시야 왕을 잘 따르고 정말 사랑했는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전사합니다. 저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하고 전투하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내 눈이 보지 않게 데려가신 거예요. 아까 그러셨죠. 내 눈이 보지 않게 하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요시야 왕은 평안하게 잘 살다가 늙어 죽은 다음에 유다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파라오 누구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얼마나 애곡을 했는지,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여기다 기록했냐.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요시야 왕을 사랑했는지, 다시 말해서 그때 자신들을 다스리던 그 왕을 얼마나 따르고 사랑했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그의 시대에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치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갔으므로 요시야 왕이 그를 치러 갔는데 그가 요시야를 본 뒤에 무기또에서 그를 죽임으로 죽었어요. 그날에 마치 무기동 골짜기에 하다드림몬에서의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이건 앞으로 있을 일인데 그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이 무기또 골짜기에서 정말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을 위해서. 정말 온 백성이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하던 왕이 죽었을 때 백성들은 자기 부모 처자식이 죽은 것보다 더 슬퍼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왕이요, 우리들을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애곡을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이스라엘 온 백성의 회개의 애곡과 비교할 만한 애곡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한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그것처럼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를 그만큼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한 위대한 왕의 정치적, 종교적 결단으로 생각하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은 것처럼 우리는 뭘 찢어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마음을 찢어야 된다. 요시야 왕도 마음을 찢었어요. 옷을 찢은 것이 마음이 너무나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게 너무 참담하기 때문에 찢은 거예요. 그 마음을 찢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게 뭡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주일이네 내일 교회 가고 또 갔다 왔네 성경 던져주고 왔다리 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의 신앙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냥 다 자고 있는 것 같은 신앙. 그냥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그런 신앙이에요.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었지만 요엘서에 보면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 돌아왔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그러고 있지 말고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예수 믿는데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을 제거하지 않은 채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 곰곰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성전부터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부터 정화해야 될까요? 마음부터.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오늘 제가 이 전한 게 아주 제대로 전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왜 마음부터 정화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가 곧 성령의 성전이니라. 이렇게 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충 정화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정화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우리 요시야서 읽어보면요. 요시야 왕이 그 우상 딴지들을 가루로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가루로 만들어서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적인 거,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불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게 있습니까? 있어요?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냐고 물어보면은 있는데, 우리 가족인데, 우리 아들, 딸, 남편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족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족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가족 사랑하지 않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다만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가족을 이끌어가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맞느냐 아니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양육하는 것을 볼 때,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인이라고 했어요. 교인. 성도가 아니라 교인. 교인들은 누구냐? 마당만 밟는 건 교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건 성도고, 교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양육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자기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길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 되길 바라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잘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로 어려서부터 키워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맡기지 못해요. 이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이 시간에 돌아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절대로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문제들이 왜 생깁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포장된 불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불신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동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동경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개개인의, 여기 앉아 계신 개개인의 종교 개혁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요시야 왕처럼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부터 개혁을 했듯이 성전된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교회에서의 생활과 신앙생활,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과 생업과 사업과 외적인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요시야 왕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오케이? 그때 백성들이 오케이 했어요. 그 다음부터 다 제거하고 다 가루로 내서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렸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모두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 22장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 왕의 마음을 찢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 나라가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가 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항상 입을 열면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마음을 찢는 그러한 일들이 개개인에게 일어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적인 요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스럽고 기뻐하지 않은 그런 요소를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제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요시야 왕과 같은,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백성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가고 결단하는 이 시간 다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